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귀한 찬양과 또 이 분위기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감동과 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종 가까운 어떤 분이 제가 설교할 때 얼굴이 너무 굳어 있다고 그래서 뭔가 좀 부드러운 표정을 지려고 거울 보고 좀 노력을 할 때도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닌데 좀 더 아름다운 표정을 갖기 위해서 삶이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과 또 감동적인 선율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매달 마지막 안식일이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죠. 아이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기서 안 보이면 1층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사야 7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이 말씀의 배경은 이때는 과연 선민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죠. 일대 위기의 때였다 그랬어요. 굉장한 위기의 때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불과 몇 년만 있으면 이스라엘 10지파는 이교 10국 중에 분산되어야 하였다. 북방 이스라엘이 이제 722년에 망하잖아요, BC. 불과 얼마 전에 이제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망하기 전에. 그리고 유다 나라도 역시 전도가 암담했다 그랬어요. 전도가 유망해야 되는데 앞길이 깜깜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이제 모자라서 하나님까지 괴롭히려고 하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죠. 떨릴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본인이 단에 서고 나서 막 떨린다고 그러길래 저도 떨려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너는 목사인데 왜 떠냐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저는 찬양대가 끝나갈 때쯤 되면 떨어요. 이제 막 떨려요. 심장이 빨라집니다. 긴장을 하죠. 그런데 떨림이라는 것은, 흔들림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그렇죠? 집안이 흔들리면 우리가 위협을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삶의 토대가 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배를 타고 있으면 배가 흔들리면 어때요? 함께 요동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뭔가 흔들림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절과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유다 나라에 아하스라는 왕이 살았는데 북방의 두 나라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두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두 나라가 한 나라를 공격하니까 어때요? 무섭잖아요. 떨리잖아요. 이제 그 상황을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그 떨림이 얼마나 심했든지 삼림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심하게 흔들렸다 그랬어요. 바람에 불면 풀이나 나무나 얼마나 흔들립니까? 뿌리채 다 뽑히는 그런 강력한 바람 앞에 이제 무력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스라엘 동족이잖아요. 같은 혈육인 이스라엘 10지파는 유다 나라를 침공해 왔을까요? 왜 아람 왕은 뭐 때문에 둘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공격했겠습니까? 당시 이제 정세를 좀 살펴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때문에 그랬어요. 강력한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동편에 그 나라에 대하여 작은 나라들이 연합해서 대항하던 때였는데 아하스만 당시에 아수르 편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수르를 이제 대항해서 협력해야 될 이 유다가 협조하지 않으니까 먼저 공격한 거예요.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 7장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외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전쟁이 났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유다 나라의 영적인 타락이 너무 심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이 아하스 시대의 타락이 극심했는지를 열왕기하 16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유다 나라인데 이스라엘 왕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분열된 이후에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하지 않은 나라를 쫓아서 유다 나라임에도 이스라엘 타락한 이스라엘을 쫓아서 살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그랬어요. 누가 이 일을 했다고요? 아하스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역대하 29장입니다.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거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라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성전문을 닫고 여러 핑계를 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상해 가세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틈만 나면 예배를 드리지 않을 핑계를 찾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큰 힘이나 숫자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날 공격하니까 두렵잖아요. 내가 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힘을 의지하고 산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큰 사람이 날 공격할 때 내가 두렵다는 것은 나는 크기를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나를 미워할 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나는 지식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내가 직접 대적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속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고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섬기지 않는 자들 간에 맹렬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곧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흔들림을 당하고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은 그대로 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허이슨 기록하셨어요. 흔들림의 때가 있습니까? 흔들림의 때가 있어요? 그때가 올까요? 그때는 둘로 나눠질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그때 안 흔들릴 거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흔들릴 거라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 우리를 뭐 하세요? 붙잡고 흔들림과 떨림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기초를 반석 되시는 주님께 고정한다면 어떤 흔들림에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눈앞에만 보면 흔들림에 내가 곧 죽을 것 같지만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면 이 흔들림과 이 요동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게 될 거예요. 어떤 흔들림이 와도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요동치 않겠다는 다짐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두 번째 이미지로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흔들림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헛개비가 보여요. 작은 것을 크게 보입니다. 크게 보게 되어 있어요. 작은 소리에 크게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성경은 부직갱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부직갱이 아이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직갱이 아시죠? 아궁이에 불 뗄 때 막대기 집어넣고 이제 불쏘시개를 쓰는 걸 부직갱이라고 하지 않아요? 부직갱이.
두 개의 부직갱이를 보고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7장 3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의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이 타락한 왕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서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라는 뭐 같다고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두 나라가 아무리 연합해봤자 불쏘시개 끝에 불 꺼져가는 연기 좀 나는 막대기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6절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두 나라가 다른 나라의 왕을 유다 나라의 왕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왕을 세워서 자기들을 쫓아서 이제 협공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유다를 괴롭히고 많은 사상자를 낸다 할지라도 결국 유다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8절 후반부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런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 해주실 것이 없다는 말씀을 덧붙여 해주고 계십니다. 아하스는 자신이 초래한 시련임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흔들림이 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나보다 다 다른 사람이 잘나 보이는 거예요. 위축되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괜찮은 사람이 너무 많아. 나보다 다 잘난 거예요. 사람들 표정을 보니까 다 웃고 있어요. 나만 빼고 다 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어때요? 날 비웃는 것 같잖아요. 나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나만 다른 사람 같은 거예요. 나만 외계인처럼 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하스의 두려운 삶에 먼저 이제 다가가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삼감에 종용하라 그랬어요. 뭐 잘 안 쓰는 표현이죠. 요즘 말로는 진정해라, 안심해라 그런 뜻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해, 안심해. 공동번역은 그렇게 번역했고요. 현대인에서는 조심하고 침묵을 지키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무서우면 자꾸 이렇게 벌벌 떨잖아요. 쓸데없는 말을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쉬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끝을 아세요, 모르세요? 끝을 보고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유다를 공격하는 두 나라는 결국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같은 거에 불과해요. 이 부직갱이 끝에 이제 불이 붙고 수치되고 연기가 나고 점점 짧아지다 쓸모없는 게 되잖아요. 땔감이 되지 않습니까? 부직갱이 보고 뭐 놀래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직갱이가 많다고 두려워할 일이 아닌 거예요. 부직갱이 많아봤자 지가 부직갱이지 뭐. 근데 우리는 부직갱이가 크다고 놀래고 길다고 놀래고 많다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브엘의 아들을 유다 왕으로 세우겠다는 그들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브엘의 아들이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이름은 아람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 아니라 아람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 편을 만들겠다는 그들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성공한다고 하면 성공해요, 안 해요? 성공하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생각의 자유를 경험하는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자기 자신을 쥐라고 생각했대요. 쥐. 요즘 집에 쥐 없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 쥐가 있었어요. 자기를 쥐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상이 아니니까 결국 망상이 지나쳐서 정신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당신은 사람입니다. 쥐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닙니다. 저는 쥐입니다. 의사가 아무리 설득해도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의사가 하나 꾀를 냈어요. 당신은 쥐였습니다.
전엔 쥐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람이 됐습니다. 막 설득을 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세뇌를 당해가지고 눈에 눈물이 맺히면서 감동을 받고, 그렇군요, 내가 쥐에서 사람이 됐군요 라고 이제 정신병이 치료가 됐어요. 그리고 퇴원을 했는데 퇴원하자마자 바로 다시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병원 바로 앞에 고양이가 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무슨 문제예요? 당신은 쥐였다가 이제는 사람이 됐는데 뭐가 무섭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더 이상 쥐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저도 압니다. 저도 쥐였다가 사람이 됐다는 걸 알아요. 근데 고양이도 알까요? 누구의 시선으로 문제를 보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시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눈을 갖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시력은 2.0보다 더 좋을 수 있지만 영의 눈은 실명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언제 기뻐하신대요? 언제 기뻐하신대요? 믿음이 있을 때 기뻐한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난 할 수 있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망상이에요. 그건 스스로 세뇌하는 거예요. 그런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에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누굴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제가 이 성경절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면 누구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 생각이 맞아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은 고민해요, 진지하게. 쓸데없는 고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하나님 생각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부딪히면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부직갱이 같은 것들을 보고 겁내는 일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징조를 하나 보여주기를 이제 보여주겠다고 요청하라 욕을 하셨어요. 나에게 징조를 하나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결과는 너무 달라지겠죠. 11절부터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기록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선지자가 우리에게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되는데, 12절에 아하스가 대답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나는 구하지 않겠대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전 어렸을 때 이 책 읽으면서, 이 말씀 읽으면서 이해가 도저히 안 갔어요. 되게 믿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주 여호와를 시험치 않겠습니다. 나는 징조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해력이 안 좋아가지고 역사를 잘 모르고 문맥을 파악을 못해가지고 이 사람 참 훌륭한 사람 같은데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많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징조를 구하라고 한다면 순종하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구해야죠. 근데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를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13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대 지금? 괴로우시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이 같은 제안을 하셨어요. 연약한 자들과 편견이 있는 자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종종 이 같은 징조들이 주어진다. 그렇게 본교 주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징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해라라고 한다면 구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커지는데 아하스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하스는 믿기를 거절했다. 그는 믿기를 원치 않았으며 또한 자신이 믿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원치 않았다. 그는 그의 정책을 이미 확정하였으며 그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랬어요. 이미 결심했기 때문에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이미 내 뜻대로 아수르에게 의지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요구하시는 걸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내 생각과 다른 결과가 있을지 모르니까 싫은 거예요. 그는 무엇이든 그에게 자신의 정책을 바꾸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대해 두려워했다. 그가 얻고 싶은 도움은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의 도움이었다. 아하스는 이를 통해 자신의 완고함과 하나님께 대한 그의 반역의 정신을 드러냈다 그랬어요. 겸손하게 순종한 게 아니고요, 교만하여 불순종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안교 시간에 순서 맡으신 분들 뭐라 그래요? 저는 부족하지만 무슨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 미사여구가 아니에요. 그 수사가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마음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결정을 했어요. 결심을 했어요. 작심을 했어요. 누가 뭐래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당 문도 닫고 아수르의 신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거절한 건 하나님의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역대하 28장입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군박하였더라. 도와주세요. 당신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은과 금을 가져가세요라고 부탁했더니 와가지고는 뭐예요? 오히려 유다 나라를 잡아먹게 됐다 그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랬어요. 고통과 괴로움이 심하면 우린 두 가지로 벌어져요.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는 사람도 생기고 오히려 하나님 편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는 하나님께 더 멀어지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랬어요. 자기를 친 다메섹 신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케 하였다 그랬어요. 망가뜨렸어요. 망가뜨린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쳐다봤더니 나를 때리고 있어요. 지금 저 사람이 날 때리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더 강력한 펀치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소원의 성취는 우리의 간절함에 달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나이다 뭐 손바닥이 불날 때까지 빈다고 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 간절함에 비례해서 소원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우리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대상이 하나님일 경우에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열심히 정반대 방향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쓴 고백록에는 32년 동안 방황하면서 그의 지나온 삶을 이제 반성하는 그런 책을 부끄러움 없이 다 이제 정말 하나도 가감 없이 다 기록해 놓은 책인데요,
그가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나는 불쌍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내 젊은 시절을 보내왔고 당신에게 정절과 순결을 구하노라고 했지만 하나님께 순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들어주시지 않을 것을 두려워했고 하나님 나에게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안 들어줄 것을 두려워했고요. 동시에 내가 그토록 만족을 느껴오던 여자에 대한 정욕과 음욕이 오히려 고침받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기도를 드리면 안 들어주실까 봐 기도를 안 했고 또 뭐예요? 들어주실까 봐 겁나서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번역본에는 이 같은 표현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순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지만 지금은 마옵소서. 아하스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는 태도가 어쩌면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유혹을 겪고 위기를 겪습니다. 유혹을 당하고 위기를 겪죠. 흔들림이 있고 떨림이 있어요. 근데 흔들릴 때마다 흔들린다면, 이전에 없던 떨림이 있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떨림이 전에 없던 떨림이라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평탄하고 잘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시련이 뭔지 모를 수 있고 배고픔이 뭔지는 모르는 세대고요, 이미. 그렇죠? 옷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옷장에 옷이 너무 많아요. 우리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절실하게 옷 한 벌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많이 먹어서 병에 걸렸기 때문에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잘 안 찾는 거예요. 배고파야 하나님을 찾을 일이 많은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앞에 놓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징조를 구하는 말씀을 들으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들이 이제 진급식을 했는데요. 어린 나이에 작은 실패나 혹은 작은 상처를 보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1학년 때는 짱이었는데 2학년 때 가가지고 짱이 안 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기회예요. 굶은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19년이나 옥살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죠? 우리 아이들이 다 알아요. 이름이 뭐예요? 장신대. 장발장이죠?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혼탁한 프랑스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장발장이라는 사람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아주 위대한 작품입니다. 제목이 레 미제라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시대에. 착한 불쌍한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나쁜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다 불쌍한 거예요. 19년 만에 이제 석방이 돼서 사회에 나왔더니 아무도 받아주질 않아요. 잘 데도 없고 먹을 데도 없어요. 돈이 있는데 19년 동안 노역을 해가지고 번 돈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 돈을 받아주질 않아요. 우리 집에서는 먹을 거 안 주겠다는 거예요. 재워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쫓겨나다가 노숙을 하고 있는데 한 어떤 착한 여자분이 저기 가봤냐고 묻는 거예요. 다 쫓겨났다고 하니까. 거길 안 갔었다고 말하니까 거기 가보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미리엘 주교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제 교회였어요. 교회 사택. 거기 가서 자기가 누군지를 이제 얘기를 해요. 내 이름은 뭐고 나는 어떻게 살았고 나는 오늘 120리나 걸었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제발 먹을 것 좀 주시고 오늘 밤 하루 좀 잠잘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고 애걸복걸을 하죠.
그때 주교가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람의 과거를 다 듣고도 받아줘요.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하면서 이 집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고 말해요.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에 관심이 없고 당신이 배고픈지 불쌍한지 잠자리가 필요한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라고 이제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실컷 밥 얻어먹고 잠자리 제공을 받은 이 사람이 집어른 난 못 주고 뭐예요? 은식기를 훔쳐서 도망을 가요. 근데 이 사람은 훔치기를 잘하는데 잡히는 걸 더 잘해요. 19년을 달래 산 게 아니에요. 계속 잡혀가지고 그래. 잡혀왔어요 지금. 폭도들에게 경찰들에게 잡혀옵니다. 근데 주교가 뭐라 그래요? 왜 내가 은초 때 준 걸 안 갖고 갔냐고. 왜 이거 놓고 갔냐고 그러면서 황당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잊지 말아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 이 은식기를 사용하겠다고 내게 이미 약속했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약속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약속한 적 없어요. 근데 약속을 했다고 이미 약속을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훔쳐간 것이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선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미 줬다는 말 외에는 그 사람을 구해줄 방법이 없는 거죠. 늘 우리가 인용하는 장발장의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제가 이번 연휴 기간에 이 책을 다시 한번 좀 읽었거든요. 나이가 그런지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장면에서도 한 번 울었고 또 다른 장면에서 한 번 더 울었어요. 여러 번 울었는데 그 장면이 이런 장면입니다. 팡티느라고 하는 이 불쌍한 여자가 이제 죽죠. 죽어가요. 매춘하다가 오해받아서 죽어갑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근데 장발장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갔더니 마지막 한마디를 해요. 그리고 죽어요. 자기 딸 좀 살려달라고, 내 딸을 부탁한다는 말을 하고 죽지 않아요. 그래서 장발장이 이 딸 코제트를 찾아서 이제 어쨌든 그 코제트를 끝까지 책임져 주잖아요. 처음에 코제트를 만나러 갔을 때 완전히 거지처럼 살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정말 하녀처럼, 정말 불쌍한 종처럼 이렇게 엄마가 보내준 돈은 그 주인이 다 써버리고 아이에겐 아무것도 주지 않고 불쌍한 거지처럼 애가 사는데, 그 아이가 불쌍해서 장발장이 예쁜 인형을 하나 사줍니다. 아주 비싼 인형을 하나 사줘요. 그리고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 아이의 이제 몸값이라고 할까요? 돈을 다 과하게 쳐주고 아이를 데리고 나오죠. 그리고 잠드는 아이를 업고 허름한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마차가 지나가는 소리에 코제트가 놀라면서 깨요. 아이가 새벽녘에 마차 소리를 듣고 깨요. 깨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주머니 곧 갈게요. 빗자루 어디 있지? 빗자루 어디 있지? 애가 겁에 질려가지고 깨자마자 자기가 할 일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렇게 수년을 학대를 당한 거예요, 아이가. 그러다가 장발장을 보고는 이제 개면쉽게 웃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해요. 청소를 할까요? 아이가 어른한테 하는 첫 번째 말이었어요, 그게. 청소할까요? 청소? 애가 눈 뜨자마자 아빠 엄마한테 청소할까요? 어디 청소하면 돼요? 묻는다면 가슴이 어떻겠어요?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애를 잘 키운 것 같아요? 그때 장발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청소를 할까요? 눈치 보면서 아이가 묻자. 놀아라 그래요. 저는 그 장면에서 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얜 놀아본 적이 없어요. 죽을 듯이 일만 했어요. 노는 게 뭔지를 몰라요. 아이인데 노는 게 뭔지 모른다니까요. 장발장을 변화시킨 것은 은초대가 아니라 그 은초대가 상징하는 주교의 사랑과 그 주교의 사랑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것이 아니지만 내가 누리려면 반드시 그 누려야 될 것은 선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선물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돈을 주고 생명을 샀습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가족을 구했나요? 아니잖아요. 장발장은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을 코제트에게 그대로 이제 돌려주기 시작합니다. 장발장이 변한 것은 그가 변할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인 걸 증명했기 때문인가요? 그가 변했기 때문에 사랑받았나요? 조건 없이 사랑받고 그는 변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림 없고 두려움 없는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전까지 우리는 보기만 해도 부직갱이 2개만 봐도 겁에 질려 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부당한 대접을 누구나 받게 되고요. 누구나 자신의 기대가 무너지는 걸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짓밟히고 내 양심이 마비된 것 때문에 스스로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에서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뭐 하는 걸 기뻐하세요?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죄인이라도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살려주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사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한 청소부 역할을 잘해서 밥술을 얻어먹고 하루치 숨을 돈 주고 구매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진정 사랑받는 존재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됩니까? 놀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받는 아이는요, 놀면서 큰 소리를 쳐요. 밥 안 먹겠다는 거예요. 놀면서 큰 소리를 치잖아요. 사랑과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지 우리의 노동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먹어라, 편히 쉬라, 놀아라 이런 말씀은 이런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주님의 의지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언제 괴로우신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을 뭐 할 때요? 거절할 때 괴로워하십니다. 내게 징조를 좀 구해봐. 나를 필요하면 시험해봐. 내가 널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나한테 한번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봐.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처럼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혼자 살겠습니다. 저는 뼈 빠지게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일한 만큼은 먹겠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는 이들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괴로워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기를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 것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것과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주신 약속에 따라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이 흔들리시죠? 많이 떨리시죠? 떨리는 건 좋은 거예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떨림이 가라앉고 있어요. 예배가 끝날 때가 돼서.
흔들리는 삶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하여 준비한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